자, 오늘 교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감사합니다.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도피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경악하고 기이한 사건들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되죠.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과 이적은 물론, 우리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적지 않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기하고 기묘한 일도 여러 번 접하면 심드렁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2번, 3번 읽으면 마음에 별다른 감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을 찾아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기묘한 그 행동은 저도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어요. 모세인대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왕 바로에게 쏟아부어서 무려 200만 명,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이고 대략 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출발하였죠. 그러나 바로는 끝내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용맹한 전차병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가 막힌 기적을 연출하시면서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은 훗날 영화로도 찍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려 하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앞권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좀 읽어드릴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여 쌓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전 사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사건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천둥과 번개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그 하나님이 임하신 그 불이 멀리서 보니까 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걸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산이 떨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녹았죠. 큰 두려움과 공포,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극한 공포심으로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방망이질하는 그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불러.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서 직접 그 계명을 받는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을까? 아마 너무 두려워서, 너무 떨려서 말도 안 나왔겠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뒤에 일어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 빨리 안 내려오자.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가진 그 장신구, 금과 음의 그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금과 은, 장신구들을 많이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금 장신구들을 빼서 녹여서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 그리고 그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니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야?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그 엄청난 두려운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져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바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찬송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와, 난리굿을 벌이는. 아니 바로 전에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뿐 아니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지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교만하고 말 안 듣고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방금 전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이런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지? 한마디로 이거 또라이야, 또라이. 미친 거야. 왜 그랬을까? 난 이해가 되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이한 행동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런 얘기는 없어. 참 희한하지? 설명이 없어. 사건만을 팩트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야. 전문가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게 미혹이 형이 이렇게 속여서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다니까. 그러니까 참 살다 뭐 별 이런 것도 다 보내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보아온 하나님을 거절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바로 뭐라 그래?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요. 다른 신이 아니야. 바로 그 하나님. 새로운 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입시켜서 이게 바로 그 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이
보아온 모든 신들은 전부 우상이었어. 우상들. 다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다 어떤 신상, 아이돌이 있어. 아이돌. 신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았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얼마 전까지, 바로 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잖아. 그랬잖아. 그러면 그 신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동안 모든 자신들이 보아온 신들은 뭐 당연히 애굽에 있는 신들도 전부 뭐 스핑크스 봤잖아. 그죠? 어떤 실체가 있어. 우상이라는 어떤 신상들이 있어. 조각에 만들었든지 뭐 부어서 만들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거야.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명을 받아서 듣지는 못했잖아. 올라갔잖아. 뭐 거기에 보면 우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는 돼 있죠.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어.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신들은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야지. 당연하게.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당연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자신의 생각은 아니었겠지. 누군가가 그 생각을 넣어주었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죠. 어쨌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죠. 말하자면 자신들이 꿈꿔왔던 하나님, 자신들이 소원을 들어준 하나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왜 금송아지였나? 그 얘기는 없어. 아마 소가 힘도 세고, 또 자기들하고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친근한 가축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그 소나 양을 기르는 목축업이었잖아. 그러니까 소가 바로 돈이잖아. 소가 자신의 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만들고 뭐 사자를 만들고, 물론 용맹하기는 하지만 자신들하고 별로 친근하진 않아. 왜? 사자나 호랑이는 지들 잡아먹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친근했겠어. 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 밥 깔으라면 밥 깔고, 새끼 잘 먹이만 잘 갖다 주면 새끼 나와가지고 제사를 먹을 것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재산도 주고 괜찮잖아. 그래서 아마 뭐 소를 만들었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뭐 어쨌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기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패역한 행위를 진노하시면서 몰살시키고 싶어 하시죠. 모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상케 하죠. 다 죽여버리고, 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모세가 막 팔을 붙들고 강국하게 만류하니까 분노를 거두시긴 하셨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광야에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말하자면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절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금송아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이 바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하나님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따라서 성공과 번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 사상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이라는 게 prosperous, 번창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죠. 번창하는, 너를 번영시켜주는, 성공하게 해주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말하자면 알라딘 램프를 문지르면 나오는 펑하고 나타나는 요정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 주인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번영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죠. 또 기복신학. 기복이라는 말은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기자가 기원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복을 빈다 할 때 빚, 복자는 복자죠.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는 뜻이 기복이에요. 말하자면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기복신앙은 원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샤머니죠. 무당들에게 하는 모든 그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희생의 강도를 더하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천지신명이 감동하셔서,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야. 그래서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세속적인 복을 준다고 믿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자,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의 공통점은 성공적인 부를 염원하는 세속적인 축복을 소망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 있죠.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작정기도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희생적으로 하면,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새벽에 나와서 하거나 혹은 며칠 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하거나, 그래서 그 날수를 더 늘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하거나 혹은 헌금을 쫙쫙 드리면서 할 때 하나님이 더 감동하신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많이 해봤잖아.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을 말해주는 결정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8복이에요. 8가지 복. 같은 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8복에는 세상 어디에도 세상과 세상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쏙 빼놓고 얘기하셨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야. 뭐 예수님이 그 복도 뭐 복이고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신 8가지 복은 전부 영혼이 잘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복을 얘기하시잖아. 뭐 당연히 그것도 복이고 그거는 1분짜리 영적 기도로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니까 따놓은 당상이죠.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상관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저 상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찍어서 너 시켜줄게. 아니면 거기 최고 권력자가 시켜줄게. 그러면 따놨잖아.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거기 생겼어요. 아유, 이렇게 또 국어 공부도 시켜줘요. 궁금했죠? 내가 국어 선생님 됐어요. 제가 국어를 한 60년 가까이 해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당연한 거고 따놓은 당상이고 이건 또 뭐가 필요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당연히 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래서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와 모든 예배의식에 철저하게 참석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바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만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러한 신앙과는 당연히 성경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짜깁기를 한 거지.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에다가 거기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끄집어서 짜집기를 했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해서 지들이 다시 편집을 한 거야. 편집. 그러나 누가 얘기해?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얘기하잖아. 그럼 당연히 대언자잖아.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밖에 지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들이 무슨 하나님의 대언자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친다면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대언자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네 교회의 문화죠. 관행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 이거는 한 방에 가게 돼 있죠. 왜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들 역시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바라마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목회 성공이죠. 목회 성공.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회 성공이에요. 대형교회 아이들에도 뭐 중견교회만 돼도 나름 선전했지. 그래서 목회 성공을 이루려고 교인들한테 계속 떡밥을 던지죠. 떡밥. 그게 번영신학이고 기복신학이에요. 그래서 급성장한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네, 세속적인 축복과 덕담, 감성을 자극하는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 받았다고 다투어 말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에 대한 공급을 약속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이는 영혼의 축복을 얻는 믿음의 수혜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세상의 복을 얻고 싶어서 그런 탐욕을 채우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자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 교회만 오기만 하면 돼. 어차피 우리네 교회에서는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는 하나님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필요하고 교인들도 필요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은 그냥 금이나 은 혹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어떤 물건일 뿐이에요. 문제는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같이 돈이 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선교하는데 돈 필요하고 우리 먹고 살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게 악이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걸 빠지게 하는 귀신의 이름이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의 영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격으로서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만몬의 영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만몬의 영에 지배받고 있죠. 그래서 죄다 돈밖에 몰라. 돈에 눈이 아주 벌게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금송아지가 바로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이에요. 여러분도 번영신학과 기복신학 거기에 입맛이 쫙쫙 맞지. 맨날 죄를 지적하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주구장창 가르치는 교회가 좋겠어?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교회 가고 싶잖아. 그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필요만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그건 탐욕이지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겠어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더 쌓아두고 채워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들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귀신들이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 알아서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플러스 알파. 딱 그만큼만 주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요. 넘친다는 것은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구하고 있어. 이게 금송아지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재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비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있죠. 사실 실상은 뭐 두 가지도 아니야. 그 돈을 주는 하나님. 결국은 돈이지 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네 교회에게 넘치도록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겠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다 죽이고 싶겠죠. 두 번째로 우리네 교회가 어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종교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독실한 신앙인들은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교회 활동에 바치죠.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각종 예배의식에 참여, 11조, 새벽기도에, 각종 봉사, 수련회 등등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표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11조 하루 3번의 기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 이 귀신의 새끼라는 독설을 날리고 이들이 교인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저주하셨죠. 그들이 지옥의 불길에 던져졌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설과 저주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은밀한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인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 오래 참음, 용서, 배려, 친절, 너그러움, 공평, 의로움 등의 성품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고집, 오만, 교만, 독선, 자기의,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경건한 척,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내와 동기와 목적을 날카롭게 살펴보시는 분이죠. 예전에 성령님께서 종교주의자들은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희생적인 신앙행위, 열정적인 신앙행위를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화를 나고, 거기다가 누가 또 비난이라도 한번 해봐. 이거와 뚜껑 열리지 이제. 그죠?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죠. 많이 보셨죠?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예전에 성령께서 귀신이 미혹의 영이 잠복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자기 안에 꽈리를 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무한 감사하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 행위의 목적이고 목표고 전부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이러한 종교 행위들조차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서 넣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으며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품으로 변질되는 이유예요. 그제 제가 이번에 한목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5,000명의 성인 남자에게 이렇게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목회자들의 탐욕이라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바로 개신교였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자기밖에 모른다였어. 자기밖에 몰라. 아니,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오직하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그런데 어떻게 그 정반대가 됐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게 됐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집, 오만, 이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반대가 돼버렸어. 안 가르치면 만도 못해. 차라리 내버려뒀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도 없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정반대 사람이 되버리고.
왜 그래요? 미혹의 영이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맛에,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종의 자세를 얘기하고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구절은, 제가 말씀드린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종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해가 져서 집에 돌아왔건만 인정머리 없는 이 주인은 그에게 저녁을 지어서 바치고 자신이 다 먹을 때까지 수발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군소리 없이 즉각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 극도의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 않아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주인님, Lord.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종이다라는 뜻이잖아. 나는 노예라는 뜻이야.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찮은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부와 명예를 누리게 해주고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런 금성아지 하나님만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많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왜 믿음의 능력이 없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내 마음은 늘 쓰레기 같고 내 생각은 늘 공허하고 건조한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다 죽이고 싶어하고 멸절시키고 싶어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지식을 쌓아두고 교회 문턱을 닳도록 다녀도 여전히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텅텅 빈 유럽의 교회를 닮아간다 하지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고 싶어하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2017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꺼내드는 이유는 오늘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금송아지 하나님 다 부셔서 빠서 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 진노의 자녀. 축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로 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이 무익한 종처럼 철저하게 극도의 겸손과 철저한 순종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내가 살맛이 난다. 라고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제까지 내가 평생 섬겨왔던 금송아지 하나님을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틀어지고 감쪽같이 속이려 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정체를 깨닫고 이들의 공격과 맞서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